1966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 월터 미셸 박사님이 마시멜로 이 실험을 아이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653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마시멜로를 나누어 주면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주겠다고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5분의 유혹을 참은 아이는 3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30초를 넘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마시멜로를 먹었다는 겁니다. 15년이 지나서 1981년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나 보았더니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우리가 사트라고 하죠. 이 시험에서 그 당시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 같은 경우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추적을 해보았더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대부분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만큼 1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 보면 환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에 승탑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공항에 면세점이 없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나마 좋은 면세점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쇼핑하고 구경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릴 때에 시계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쏜살같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뭐든지 주시겠다 하면 바로 주실 때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숙성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으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숙성의 시간이죠. 숙성이 된 음식은 부패하고 상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하여 숙성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느냐, 무엇을 하며 견뎌낼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의 시계를 보면 1분도 귀하다고 제가 각각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때에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따분함과 초조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큰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그의 삶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까지에는 너무 그의 삶은 내려가는 인생이요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될 것 같지도 않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이런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요셉은 기다릴 때에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이 그가 있는 감옥에 오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술, 떡을 굽는 자라고 하니 그냥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하고 믿음직한 사람에게 주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얼마나 직분이 높았던지요. 취니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당부하는가 하면 그들을 수종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온 사람에게 어떻게 수종을 들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분들의 정치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두 사람에게 시중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보니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말씀해 있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왕 곁에서 떡과 술을 관장할 정도의 비서실장격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표정 관리입니다. 이 정치 구단이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 구단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 표정으로서는요,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정계에서 버텨 나가는 거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한다면 왕이 그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데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얼굴에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목격한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발견했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이요, 상대방을 향한 관찰하는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 관찰하는 시각이 있었다는 것은 곧 관심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번씩 아내가 오늘 나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 1cm 잘랐는데 그게 대단한 변화인 줄 알고 달라진 거 없냐고 이야기하는데 대답을 못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 있죠. 관심이 없다,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 빛을 보고 그 사람의 심적 상태를 파악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감옥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감옥에서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자기 자신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함께 감방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얼굴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에 매몰된 사람치고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왜 옵니까? 우울증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정직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만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에게 타인을 볼 수 있는 시각, 그 관심과 사랑으로서 상대방을 살피는 삶을 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던 본문 중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돈에 살고 있는 과부라는 말만 들어도 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 과부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늘 남아있는 이 밀가루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의 비참한 가운데 있던 가정에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면 누구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난의 극한 상황까지 온 이 가정에 가서 어떻게 떡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은 기다림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을 가질 때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할 때에 어느 누구도 고난의 이 순간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요, 타인의 근심의 빛을 볼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나갈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이 고난을 숙성의 시간으로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이 어느 날 한 동행인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날 날씨가 얼마나 매서운지 도무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가고 있는데 한 행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함께 했던 동료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마저 동사하고 말 것 같아. 빨리 가자 했는데 썬다싱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보고 먼저 가라 해놓고는 자기가 이 행인을 등에 업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느린 걸음으로써 걸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동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자기는 죽지 않고 친구는 죽었겠습니까? 썬다싱은요, 그 험악한 길을 가면서 매우 추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 한 행인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다 보니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본인은 살고자 먼저 갔던 사람은 혼자 가다 보니 그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동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데, 나의 형편이 어떠한데 내가 지금 남에게 신경 쓸 수 있을까? 그것은 도리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결과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근심의 얼굴 빛을 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인애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자들, 자기의 환경에 매여서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여기에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수연 청년의 이야기죠. 33세의 생을 마감한 젊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어느 날 병사들이 훈련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군의관의 특혜로서 앰뷸런스에서 쉬고 있어도 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병사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그는 풀밭에 들어가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유행성 수혈열에 걸려서 33세 나이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에 넘는 이 사람들이 장례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젊은 의사의 영향력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을 찾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청년이요,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 자발적으로 먼저 하게 되고 정말 이 병상에 있는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까지
환자들과 대화하고 돌보게 되고,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선물을 두 손에 가득 안고 환자들에게 주기 시작하고, 혹 환자가 죽음을 맞아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가 영안실에 찾아가 유가족들과 함께 울어주고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혹 누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면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카드로서 결제하는 등, 그는 정말 남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삶이었지만 그는 그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매우 힘든 시간이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의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여도 그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집중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면요, 하루 생활도 지겹습니다. 5분도 지겹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고 있으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스펙을 쌓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요, 타인의 근심의 얼굴의 빛을 보면서 사랑과 인애를 베푸기 위하여 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깨달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셉은 이 기다림의 때에 시계를 보지 않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말씀 묵상의 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죠. 그 꿈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자기에게 이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요셉의 인생관입니다. 요셉은요, 이 감옥 생활하면서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과거에 그가 꾸었던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그는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는 노예와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그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해석을, 자기가 꾸었던 그 형들에게 자랑하였던 그 꿈을 그가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이 두 죄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의 이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는 기다림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이해되지 않는 것 참 많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살펴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때 이 상황을 막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에, 기다림의 때에 시계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못한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모든 만민의 아비가 되기에는 부족할 만큼 40이 될 때까지 결혼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던 날, 그날 이삭이 했던 것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가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서 살면서 모든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갔던 분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가 비록 영화였지만 이집트 왕자 2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사 중에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이는 마음으로서 살았다고 아마 작가가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냐고 굳이 묻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기보다 모든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감옥에서 절망의 인생을 살지 않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덕불 지난주부터는 우리는 소그룹 모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두 날개 비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쪽 날개가 뭡니까? 대그룹이죠. 오늘 같이 우리가 공주로 모여서 하는 예배, 이 모든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대그룹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한쪽 날개라고 합니다. 새가 두 가지의 날개가 있듯이 또 한편의 날개가 있는데 그게 소그룹입니다. 사랑방 모임이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한쪽 날개가 꺾였습니다. 물론 당분간 꺾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가 두 날개 중에 하나가 꺾이면 어떻게 비상하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소그룹 날개가 꺾였습니다. 비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이는 위기 중에 위기일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경건의 시간, 묵상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에게 교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숙성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신앙, 교회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위기가 왔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제자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쏟아부었던 열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묵상하는 힘이 없으면 교회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세대지 않습니까? 매체에 빠져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하고 이제는 게으름을 넘어서 묵상하는 능력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한 날개가 꺾여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으로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과 숙성의 때에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 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낙심과 절망보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발전과 성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이 있습니다. 숙성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도 다짐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타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살필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인애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가슴 아파하고 타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같이 여기며 기도하고 서로 간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때에 이 시간이 결코 지겹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숙성의 시간 때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석복의 모든 성도들은 이 기다림의 때에, 숙성의 때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전진이 있는 복된 교회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